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게아냐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였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며칠간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조금 폭군이라고 그러죠. 네로 황제는 폭군 네로라고 이렇게 하고, 영화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폭군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영화 내용이 그랬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이 아주 대단했죠.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사자 먹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 밖으로 대피하죠. 그렇게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아마도 소아시아 지방이었나 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인데 유럽 쪽 터키가 아니고 그 아시아 쪽 터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흑해와 지중해를 통하는 그 바닷길 있죠. 거기 그 길을 넘어가면 한쪽은 유럽 대륙에 속해 있고 한쪽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양쪽으로 두고 있죠. 그 아시아 쪽에 속해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의 지방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본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그 경상도 지역, 호서 지역, 호남 지역, 충청 지역,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호남, 호북, 이렇게 중국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아시아 쪽에 있는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그 지역에 옛날에 땅속에 굴을 파고 숨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엄청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여러 지역으로 피난 갔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편지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신앙의 핍박을 잘 모르죠. 어쨌든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뭐 예수님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속상하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안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위에다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6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 중턱에다가 배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노아가 조롱거리죠. 또 한편으로는 노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받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를 하잖아요. 예레미야의 선포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 침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왕과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예언자라는 사람이 빨리 항복하라 라고 얘기하면 싫은 거죠. 한마디로 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과 고관 대작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 대표적인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또 당시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죠. 말씀하시고,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헤롯 왕도 두렵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5,000명씩 몰려다닌다고 생각하면 헤롯 왕이 두렵겠죠. 또 5,000명씩 몰려다니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고, 또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들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던 제사장 그룹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신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님 우리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걸 행하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야 될 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됐죠. 예레미야 때도 결국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난을 겪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해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해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신실하고 온전한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 수도 있죠. 100% 다 기독교인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소망, 희망, 기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당부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뿌리 깊게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 보면 산수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붙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붙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을 얘기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우리의 산수망인데 죽음을 이겼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또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걸 죽음과 부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나타난 현실이고 현실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육체가 죽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현실적인 육체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이겼다. 그러면 무엇에 죽은 겁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죽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죽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의 악한 것이 나를 막 자꾸 건드려요. 그래도 나는 이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날 건드려도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악한 것들이 하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거짓과 권모술수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출세해야 돼. 금과 황금과 보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막 할 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런 악한 것들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겁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죽은 겁니다. 그럼 뭐에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향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 이것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한 겁니다. 영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죽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사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어 영원한 구원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고 세상의 허망함 속에서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산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죠? 있을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생기고 일들도 있고 내가 손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내가 내 발걸음으로 가야 되는 일도 있고 오늘 또 보고 듣고 행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듯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이 내게 반응하라고 하는 그 허망한 것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말하자면 죽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발 아래 두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피하여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갖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